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교독해 볼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시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우리가 결단을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보니까 80 한 2, 3번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설교를. 그러니까 1년이 훨씬 넘게 우리가 요한복음을 봤는데 저는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걱정도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늘 듣던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좀 가슴을 때리고 뭐라고 할까? 기도합시다. 뭐 열정적으로 하면 뭐 기도 막 뜨거워져서 기도하고 막 이런 설교였는데 이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약간 학문적이기도 하고 깊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조금 쉽지 않겠구나.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라고 생각하며 준비를 해왔고 그런 걱정들을 중간중간 계속하면서 설교를 해왔는데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좀 아쉬워요, 사실 저는. 왜냐하면 이거 좀 깊이 있게 더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리고 더 이어졌으면 더 많은 성도들이 성숙해질 수 있었을 것을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마지막 우리가 이 요한복음 결론의 말씀에 이르렀어요. 자, 제 설교가 어떻게 보면은 옛날 부흥사처럼 이렇게 뜨겁고 막 이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잘 들어보면 은혜로우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자가 들어가요, 성경에. 그것만 복음자가 들어가요. 66권 중에 딱 4권만. 왜 그러냐?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복음서냐?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직접적인 하신 설교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직접 활동한 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자가 붙어요. 그리고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이거를. 공관이 뭐냐면 같은 관점이라는 뜻이에요. 이 4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빼요. 왜냐? 마태, 마가, 누가는 똑같은 관점으로 봤지만 요한은 다른 관점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요. 실질적으로 공관복음이라면 마태, 마가, 누가만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마태, 마가, 누가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봐요. 근데 요한만 다르게 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냐면 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으로 봐요.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계속 요한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관점이야. 그래서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빼요. 자, 왜 그러냐? 주제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무슨 주제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의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뜻으로 마태복음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종의 모습에 예수님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습니다. 즉 완벽한 사람의 형체로 오셨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만 다르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좀 이해한다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읽어보셨죠? 마태복음 읽다가 실패하는 데가 어디냐면 1장에서 실패해. 왜냐하면 족보가 나오거든.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의 세계라 쭉 나오잖아요. 족보예요,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 누구를 낳고 쭉 나오잖아요. 거기 있다가 재미없다고 안 읽는 분들 많아요. 자, 족보를 통해서도 이 관점이 등장을 합니다. 그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의 혈통으로 쭉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의 자손들의 혈통만 쭉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면서 그 족보는 끝나. 왜 그렇게 썼느냐 마태가. 다윗이 그 직업으로 말하자면 뭐죠? 왕이잖아요. 왕. 다윗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부터 쓴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마가는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예수님은 종으로 왔거든. 종으로. 그 종이 족보가 뭐가 필요하겠어? 그 족보를 안 실어놨어. 마가복음.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 퀴즈가 됐는데 갑자기 누가복음은 있어요. 어디 있냐? 3장에 있어요. 3장에 보면 누가복음은 족보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지 않고 마태복음처럼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나와. 거꾸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부터 나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뒤로 올라가는 거야. 어디까지 갈까요? 아담까지 가요. 아담에서 딱 끝나. 거꾸로. 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이 나오는데 왜 누가복음은 아담까지 갈까요? 아담은 누구예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시초가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가고 싶은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의 자손으로 왔다. 인간이다. 하나님이면서 완벽한 인간이기에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인간의 족보를 쓴 거예요. 그 요한복음은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읽어봤잖아요. 1장부터.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요한은 얘기하기 때문에 족보를 하나님의 족보가 왜 필요해? 그러니까 족보를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족보 하나만 봐도 이게 관점이 다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한 거의 2년 전 얘기인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부터 시작했잖아요. 그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는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즉 그 말씀부터 1장 1절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즉 1장 1절에 무슨 얘기냐? 예수가 곧 말씀이요 그 예수가 곧 하나님이라. 이걸 선포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장부터 쭉 오늘 마지막 장까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냐 그거를 증명한 게 2장부터야. 계속 그 증명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론이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결론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우리 본문 읽어보면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결론이에요. 요한복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까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인 증명을 2장부터 쭉 해나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세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장까지 온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말씀을 잘 들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무너져 버리면 요한복음 2년 동안 헛들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셨죠? 언제요? 부활하신 저녁에.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자, 그때 도마를 못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오셨죠. 누구 때문에? 도마 때문에. 그 도마가 믿음을 가졌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어부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해안가에서 뭐 했어요? 숯불을 피워놓고 떡을 만드시고 물고기 구워서 조반을 만드셨잖아요.
제자들을 또 만난 거예요. 몇 번 만났어요? 그러니까 3번 만나신 거예요. 그 만남과 그리고 그 이야기들이 연속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사랑합니다. 그때 3번 사역을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씀까지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리고 연속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짧은 구절 가운데 예수님이 2번이나 반복한 게 있어요. 직접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9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나를 따르라. 그 앞에는 베드로가 죽을 것을 예언하셔요. 예언하신 뒤에 죽을지라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너는 나를 따르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그는 누구냐? 요한을 말해. 사도 요한. 오늘 요한복음을 쓴 베드로가 요한을 물어봤거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도 맨 마지막에 똑같이 결론 내는 게 뭐냐면 그러거나 말거나 넌 날 따라. 죽거나 말거나 나를 따라. 그가 살거나 말거나 넌 나를 따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너가 죽는 것과 상관하지 마로. 그리고 요한이 살아있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마로. 너는 그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야 돼. 이 얘기를 주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마음이 확 오면 확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후회도 많이 해. 사람이 생각을 깊게 하는 분들은 후회를 좀 덜 해요. 왜냐면 이것도 생각해보고 저것도 생각해보니까. 근데 성격이 욱하는 분들은 후회를 많이 해. 저질러 놓고 조금 더 생각해볼 걸 하고 후회를 많이 해. 베드로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나왔을 때 나 바다에 들어가도 돼요? 생각도 안 해. 지가 들어갈 수 있어. 걸을지 못 걸을지도 몰라. 그냥 걸으라니까 걸어. 그리고 갑자기 파도 오니까 무서우니까 빠져. 이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 생각하니까 막 배에서 떨어져 나가 막 뛰어갔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뭐냐? 베드로 너는 젊었을 때는 네가 성격이 활발하고 즉흥적이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지. 네가 걸어서 스스로 띠도 띠고 원하는 곳으로 가고 했지. 그런데 네가 시간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고 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너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을 거야.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딱 벌리면 다른 사람이 와서 너에게 띠도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갈 거야 라고 예언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 죽을 거야 이 말이에요. 너도 나처럼 십자가에서 순교당할 거야. 너가 두 손 벌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들이 너를 붙들고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너를 죽일 거야. 이걸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가 볼 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순교란 말이 없으니까. 베드로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알아들었어요. 베드로가. 이걸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가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라면 원래 해야 돼. 근데 베드로가 예전에 어떤 실수를 했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3번 부인했잖아요. 그 상처가 있어. 그러니까 쉽사리 대답을 못해요. 베드로가 예스 아니면 노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답을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해요. 자,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요니까 묻전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주님이 분명히 말한 거예요. 너는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갈 거야. 너 그렇게 할 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 해야 되는데 대답을 못해. 대답을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가 궁금해.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 요한이에요. 본인이 요한복음에서 본인이 본인 이름을 쓰지 않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자기를 얘기하는 거야. 베드로가 라이벌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요한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질투심이 생겨서 요한을 물어봐요. 아니 나는 죽는 줄 알겠는데 저 당신이 사랑하는 요한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이 다음에가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걔가 여기 남아있든지 죽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요?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이 말의 연결점이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 다음 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그에게 머물게 머물게 할지라도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그는 죽지 않고 머물러 있든지 말든지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러거나 말거나 나를 따라라.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의 믿음과 너의 믿음이 무슨 상관이고 그의 순교와 너의 순교가 무슨 상관이고 그의 사역과 너의 사역이 무슨 상관이냐? 무슨 말이에요? 믿음과 신앙은 개별적인 거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던 적게 쓰임 받던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너는 내가 주는 대로 살아가는 거고 내가 주는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고 너는 너에게 준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지. 그 사람이 잘 되건 그 사람이 못 되건 신경 쓰지 말고 너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나만 보고 살아. 나만 보고. 신앙은 뭐예요? 개별적인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개별적인 거예요. 내 어머님이 내 아버님이 신앙이 그렇게 좋아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목사일지라도 내가 지금 신앙이 부족해도 내가 내 신앙이 아버지 덕분에 구원받는 거 아니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지. 우리 가족 가운데에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들 위해 기도하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알고 기도하셔야 돼.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분들이 믿을 수는 있지. 그러나 내가 지금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 기도 때문에 그분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내 기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직접 고백해야 믿어야 구원받는 거지. 그러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개별적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명은 뭐예요? 개별적인 거예요. 어떤 분은 저와 같은 목사인 사람들은 말씀 증거하는 게 사명이고 어떤 분은 식당 봉사하는 게 사명인 거예요. 이게 사명이 높고 낮음이 없어. 그냥 주신 대로 감사하며 감당하다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다 은혜 받는 거예요. 똑같이. 개별적인 거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게 했어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볼까요? 3장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거는 개인을 말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또 보세요.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들이 아니야. 내게 오는 자야. 내게 오는 자.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신앙은 뭐예요? 개별적인 거예요. 개별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다는.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도해서 그분들이 이 땅을 떠나가기 직전까지라도 어떻게든 예수 믿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내 사명인 것이지,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이 공적이 그들에게 흘러가지는 않는다.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옛날에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제가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이 헌금의 은혜가 내 아들에게 흘러가서 복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그거 아니요. 다 주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모르지. 여러분 이렇게 헌신했으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면 그 가족까지 복 주는 거 하나님의 뜻이요. 그럴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든 안 주든 그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3절 보세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목자가 자기 양을 각각 부른대요. 각각.
한 공동체 한 우리에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데려가는 게 아니라 각각 불러서 데려간다는 거예요. 휴거 때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갖고 한 사람은 안 가잖아. 구원이라는 건 개별적인 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 이게 한두 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가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께 대해 원망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직접 물어본 거예요. 네가 믿으면 사는 거예요. 안 믿으면 죽는 거야. 이거는 너희들이라고 말 안 했어요. 마리아까지 포함하여 말하지 않아서 너한테만 물어본 거예요. 마르다, 네가 믿느냐? 또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인자를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물었어요. 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14절 다음 절이에요.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자, 예수님께서 중요한 질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너희들은 날 누구라고 하냐? 직접 물어보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질문이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든 상관없고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니? 이거 물어본 거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16장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잘했다 칭찬해줘요. 그 다음 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의 질문은 항상 개인적인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사람들의 관점은 생각하지 않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셔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어요? 내가 믿는데 우리 권사님이 날 위해 기도해 주시니까 난 좀 괜찮을 거야 이렇게 안심하고 계셔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 믿어야 돼. 여러분들이 잘 믿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예수만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에 합당한 삶이다 이거예요. 사마리아에 갔더니 사마리아 여인이 조금 배웠나 봐요. 성경 공부를 했나 봐. 예수님을 딱 만나자마자 질문을 해요. 신학적인 질문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마리아에 살던 이 여인이 예수님이 딱 나왔더니 아니 우리 조상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유대 쪽 사람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신학적인 질문이에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대가 갈라졌거든요. 그때 남쪽의 유다는 원래 예루살렘이 있었고 북쪽에는 성전이 없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느냐면 절기 때마다 자기네 백성이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배하고 오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려가서 안 올라올까 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성전을 그리심산에다가 만들어놨어. 두 군데다가 우상 숭배하는 거 거기다 송아지 갖다 놓고 그 조상 때부터 거기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북쪽 사람들은 사마리아가 북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들은 여기가 맞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원래 정답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북쪽 이스라엘의 그리심산은 그 죄로 만들어진 성전이야. 근데 예수님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명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그 얘기를 그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여기가 맞습니까? 여기가 맞습니까? 신학적으로 논쟁하지 말고 너 자신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냥.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신학적으로 논쟁할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돼야 돼. 예배하는 자. 여기냐 저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예배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저희 갔더니 저 사람은 저렇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안 그러냐. 주님은 그것만 보셔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개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그러죠. 야,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저 사람 들으면 회개해야 될 텐데 진짜로. 내 말씀은 없어. 아니야, 말씀을 들어도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지. 신앙은 개인적인 거야. 다 나에게 해주시는 거야. 어떤 사람은 찬양만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만 듣고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야. 그건 뒤에 얘기할게요 제가. 자, 말씀 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내가 뭐예요? 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란 단어가 없어. 다 나라는 관계는. 자,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건 뭐예요? 내가 따르는 거예요. 내가.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여러분들은 내가 따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따라야 돼가 아니라 내가 따라야 된다고요. 두 번째, 뭐가 또 중요한 거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아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반응이 있어야 돼. 반응. 예수님을 따르라 했을 때 아멘 하고 뒤에 반응이 나와야 된다. 근데 베드로는 이 반응이 없어. 예스 아니면 노 한 다음에 바로 반응이 있어야 되거든요. 중간에 어정쩡한 건 대답이 안 돼요. 항상 주님께서는 반응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드릴 때 젊은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찬양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찬양할 때 막 열광적으로 찬양하다가 제가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특별히 이제 젊은 분들 많이 모여서 집회하는 데 가보면요. 예배 시간이 길어요. 한 2시간, 3시간씩 예배 드려요. 앞에 드럼 갖다 놓고 막 신나게 찬양 뛰고 막 그래. 그럼 젊은 애들 막 땀 흘리며 뛰며 찬양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도한 다음에 설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설교 시간 되면 너무 뛰어서 힘들어갖고 지쳐. 자, 줘라. 그리고서 나중에 자기는 만족하면서 가는 거야. 야, 찬양 오늘 잘했어. 아, 스트레스가 풀렸어. 기쁨이 좋아. 아주. 그런가 하면 반대 사람도 있어. 연세가 좀 지긋하신 분들은 뛰는 게 힘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만 좋아. 가만히 앉아갖고 목사님 설교하는 거 들어. 아, 오늘 좋은 유익한 말씀이구나. 오늘 좋은 말씀이구나. 아, 그래. 아, 이거 처음 듣는 말씀이네. 하고 아멘 아멘 하고 끝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뭐냐면 뒤에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가 요구되는 거네. 그 따르라가 뭐냐면 반응이야, 반응.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CTS라든지 CBS라든지 아니면 극동방송이라든지 유명한 목사님을 찾아가서 설교를 들으면 그분들이 재밌어요. 재밌는 설교를 딱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 아,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아. 또 어떤 분들 설교 들으면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럼 만족해. 그게 아니요. 그것으로 끝나면 반응이 아니라고요. 그 뭐냐면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아멘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따르는 삶이요. 그게 반응이지. 근데 아멘하고 귀만 즐겁고 머리만 쌓여지고 가슴만 뜨거워진다? 그리고 집에서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한 게 뭐냐면 너는 죽을 거야, 이 말을 했죠. 그 다음에 요구되는 게 뭐냐면 베드로는 진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따르는 거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도 똑같은 말이 되지 마세요. 요즘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많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만 듣고 만족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마치 목사님들이 연예인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거기에 맞춰서 막 좋은 양복 입고 막 액션 같은 거 취하면서 일부러 연기하는 분들도 많아요. 자, 이게 구약 때부터 그랬어. 성경을 볼까요? 에스겔 33장 30절이에요. 시작.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보세요. 자, 가보자. 오늘 말씀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한번 들어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들으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좋은 얘기 들으면 좋구나. 은혜로워. 오늘 재밌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뿐만이 아니고 옛날부터 그랬어요. 옛날부터.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오. 또 보세요.
에스겔 33장 31절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네 네 앞에 마음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니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람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말씀은 들었으나 그대로 행하지는 아니하니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고 유익해. 왜냐하면 뒤에 보니까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무슨 말이요? 내가 기분 좋은 만큼 들은 거야. 내가 이익이 되는 거지. 그런데 말씀은 따르지 않아. 하나님은 이걸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죠. 에스겔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듣고 좋은 말씀 끝.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또 재밌는 말이 있는데 에스겔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가수로 생각해. 가수가 고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것을, 설교하는 것을 그 노래라고 생각해. 무슨 말이냐? 에스겔 목소리 좋은데? 귀에 쏙쏙 들어오네. 오늘 괜찮은데?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한 말이 성경에 써 있어요. 에스겔 33장 32절 시작. 그들은 네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 같이 여겼나니 네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렇죠. 이 말을 듣고 행하지는 않으면서 에스겔 목소리가, 설교 목소리가 좋구나 하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어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꾸 목소리를 굵게 내려고 애를 쓰지. 목소리가 이렇게 중요한 건가 봐. 잘못됐어요, 여러분. 뭐예요? 항상 뒤에 뭐가 나와요? 따르지 아니한다. 행하지 아니하니. 행하지 아니하니. 행하지 아니하니.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베드로야, 너는 나를 따르라. 반응하라. 행하라. 이 말씀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반응을 하는데 한참 지나서 반응하는 것도 문제가 돼. 반응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따라야 되는데 언제 따를까요? 그 즉시 따르는 거예요. 볼까요, 성경을?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느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보라 지금은 now 지금 현재.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니 지금 반응하라 이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아멘하고 넘어가면 잊어먹어요. 기억나는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일주일만 지나가면 처음 듣는 얘기 같을 거야 아마.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언제 결단해? 지금 결단하고 지금부터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베드로가 머뭇거립니다. 예스 아니면 노로 해야 되는데 머뭇거려요. 그리고 다른 제자에 대해서 묻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약간 언성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가 너가 무슨 상관이요? 너는 지금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알겠어요. 요한복음의 결론이 나는 주님을 따르는 거구나. 반응하는 거구나. 지금 반응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게 무엇일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주님을 따른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걸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 점 보시면 안 돼. 이제 예수님만 따라야 돼. 내가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엉뚱한 거 기웃기웃거리시면 안 된다고. 누가 이게 좋은 게 있다가 따라가면 안 돼. 이제는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내 구원자는 예수님뿐이 없어요. 그리고 내 힘으로도 안 돼요. 내 공로로도 안 돼요. 저 종교로도 안 돼요. 저 사람으로도 안 돼요. 오직 주님으로만 가능해요. 이걸 믿고 사는 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면 예수를 따른다는 건 반대말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은 따르지 않겠습니다라는 표시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반대한다는 건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세상이라고 그래요. 세상.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따르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론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시간에 무엇을 결단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어떻게 따를까요? 주님만을 믿을게요. 또 하나는 주님이 아닌 세상의 논리로는 안 살게요. 이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의 논리가 뭐예요? 세상 사람들 만나보세요. 다 집 얘기, 증권 얘기, 주식 얘기, 재산 얘기. 다 그런 얘기만 해. 왜? 그들의 목적과 목표는 뭐예요? 돈이야, 돈. 돈이 있어야 행복하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해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들의 논리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결정권의 권위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나한테 있어요. 내 이성에 있고 내 경험에 있어. 그리고 내가 존경할 만한 누군가에게 조언을 구해. 근데 우리의 권위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 무엇을 결정할지라도 뭘 해야 돼요?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른다는 건 세상의 권리와 세상의 권위와 세상의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뜻이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준다고 했죠.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정하는 순간 하나님이 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마지막 곳까지 채워 주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을 따른다는 게 뭐냐면 베드로에게 얘기했잖아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순교당할 거야. 베드로 순교당했어요. 어떻게 순교당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 베드로도.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지만 베드로가 나는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라고 해서 어떻게 죽었어요? 거꾸로 달려 죽었어. 거꾸로. 베드로가 더 고통스럽게 죽었어. 자, 베드로에게 말한 게 뭐냐면 너가 죽을지라도 나를 따르라.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려움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와도 어떻게 해라? 따르라. 힘들어도 따르라. 괴로워도 믿어라. 실패해도 예수를 따르라. 이 말이에요. 토저 목사님이라고 성결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가운데 늘 주장했던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는 잔치에 참여한 자가 아니에요 라고 설교해요. 왜요?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먹고 마시며 즐겁잖아요. 성도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는 누구냐? 전투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투하는 자는 누구예요? 누가 전투해? 군인이 전투해. 자, 군인의 특징이 있어요. 상사가 명령하면, 상관이 명령하면 전쟁 털어도 나가야 돼. 총알이 별로 없는데요? 총 좋은 거 주세요. 이런 거 없어. 나가라면 나가야 돼.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을 수 있어요. 총 맞을 수 있어. 그래도 나가야 돼. 복종해야 돼. 성도는 누구냐? 잔치에 참여한 자가 아니라 전투하는 자다. 성도들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패도 하고 손해도 보는 것 같을 때가 많아요. 괴로울 때도 많아.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이러한 결단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셔야 돼. 주님 잘 배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말씀만 듣고 아멘이 아니라 진짜 오늘부터 그렇게 살게요. 주님만 믿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내 삶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려워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베드로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을 주님만을 믿으며 내 이익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실 걸 굳건히 믿으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대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